다음은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의 영상과 그에 대한 해설이 담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도입전은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비록 증명은 아니지만 꽤 흥미롭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은 더 이상 제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며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이 영상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그룹의 책임자이자 저명한 과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가 등장합니다. 이 영상에서 콜린스는 과학자로서 왜 신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싶은 흥미로운 주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강연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저를 지적으로 완전히 만족스러운 신앙의 길로 이끌었고 점차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했던 논거들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신을 가리키는 몇몇 지표들은 제가 자연을 연구하는 동안 줄곧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것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1. 존재의 이유와 수학의 효율성. 첫 번째는 뻔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여기에는 당연한 이유가 없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유진 위그너의 문구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학원생 시절 양자역학과 슈레딩거 방정식 등을 연구하며 수학, 물리학, 화학에 매료되었던 점은 이 학문들이 물질과 에너지를 묘사하는 방식이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 작동하죠. 그리고 올바른 이론은 종종 단순하고 아름답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수학은 자연을 묘사하는 데 있어 이토록 비합리적일 정도로 효과적인가? 2. 빅뱅과 우주의 시작. 그 다음은 빅뱅입니다. 사실상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듯 우주는 약 137억 년 전 상상할 수 없는 특이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골프공보다 작은 우주가 갑자기 나타나 팽창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와 빅뱅의 메아리인 우주, 배경 복사 등을 통해 그 특이점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난제를 제시합니다. 과학은 그 시점 이전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가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 법칙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연이 스스로를 창조할 수 없다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연적인 힘이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자연적인 힘은 또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이 남으니까요. 따라서 제게 유일하게 그럴듯해 보였던 설명은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창조를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3. 우주의 미세 조정자. 이제 진전이 있습니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초자연적이며 수학을 아주 잘하는 창조주, 즉 신을 상상해 봅시다.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은 엄청난 물리학자이기도 해야 합니다. 제가 독서를 통해 깨달은 또 다른 사실은 우주가 복잡성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명체를 가능하게 하도록 경이로울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물질과 에너지의 거동을 지배하는 일련의 법칙들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름다운 방정식들에는 중력 상수나 빛의 속도 같은 상수들이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이 상수들의 값을 유도해낼 수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값들이며 측정해야만 알 수 있죠. 만약 이 값들이 조금만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중력 상수가 조금 더 강하거나 약했다면 우주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1970년대에 베로와 티플러가 계산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15개의 상수 중 하나라도 아주 조금만 바꾸면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이 지금보다 100억 분의 1만큼만 약했다면 빅뱅 이후 별이나 은하, 행성,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질 만큼 물질이 뭉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무한히 팽창하는 텅 빈 우주가 되었겠죠. 반대로 중력이 아주 조금만 더 강했다면 너무 빨리 뭉쳐서 빅뱅 직후에 빅크런치로 붕괴해버렸을 것이고
우리가 나타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날카로운 확률의 칼날 위에 서 있는지 보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연성. 언젠가 이론이 발달하면 이 상수들이 그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선험적 이유를 밝혀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대화해본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그럴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다중우주, 우리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많은 우주 중 하나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우주들은 상수값이 다르고 우리는 우연히 모든 조건이 딱 맞는 우주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물론 이것은 방어 가능한 가설입니다. 단, 우리가 결코 관측할 수 없는 무한한 평행 우주들의 존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말이죠. 이건 역시 상당한 믿음의 도약을 요구합니다. 의도적 설계. 이 모든 것이 의도된 것이라는 가능성입니다. 훌륭한 수학자인 창조주 신이 흥미로운 우주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다이얼들을 정확하게 설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컴의 면도날 가장 단순한 설명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를 적용해 봅시다. 저는 3번, 즉 의도적 설계가 가장 그럴듯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창조주에 대한 다른 논거들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4. 도덕 법칙. 여기까지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신, 즉 이신론적 신까지는 도달했습니다. 수학과 우주의 질서에 경탄했던 아인슈타인의 신 말이죠. 하지만 아직 인격적인 신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거기로 갈 수 있을까요? 이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첫 챕터, 우주의 의미에 대한 단서로서의 옳고 그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바로 도덕 법칙입니다. 저는 대학 때 철학을 듣지 않아서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논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평생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었죠. 논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동물의 왕국에서 유일하게 어떤 법칙 아래 있는 듯한 존재입니다. 비록 매일 그 법칙을 어기지만 말이죠. 그 법칙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으며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어길 때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법칙이 사실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잠깐만요. 끔찍한 짓을 저지른 문화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문화권을 연구해보면 우리가 끔찍하다고 여기는 행동들이 그들의 문화적 기대 속에서는 옳은 일의 범주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도덕 법칙 자체는 보편적이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평가는 문화적 영향을 받습니다. 도덕 법칙은 때로 우리에게 매우 극적인 행동, 특히 이타주의를 요구합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 말이죠. 사람들은 이것이 진화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타주의 유전자를 공유함으로 진화론적으로 말이 됩니다. 호혜적 이타주에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남을 돕는 것도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집단 이타주의 집단의 생존을 위해 서로 돕는 것도 컴퓨터 모델링 등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설명의 결론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내 집단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적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가장 고귀한 도덕성은 어떤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경탄하며 이것이 인간의 고귀함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가족이나 내 집단에게 잘해줄 때가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돌볼 때, 오스카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는 뉴욕 지하철에서 발작을 일으켜 선로에 떨어진 낯선 청년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흑인 건설 노동자 웨슬리 오트리의 이야기. 웨슬리는 청년을 덮어 자신의 몸으로 보호했고 기차는 두 사람 위를 지나갔습니다. 기적적으로 둘 다 살았습니다. 웨슬리와 그 청년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인종도 달랐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열광했죠. 하지만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너의 번식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릴 뻔했잖아. 이건 스캔들이야. 저는 이것이 증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덕성을 진화론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 아니한 그럴듯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도덕성은 다른 이유가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물었듯이 여러분이 만약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돌보고 선과 거룩함을 지지하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신을 찾고 있다면 진화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바로 그 선한 행동을 하라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이 도덕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절망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논증들과 몇 년간 씨름한 끝에 사실 저는 이 길로 들어선 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칸트가 말한 경외감, 즉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선하고 거룩하다면 그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세계의 종교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거대 유일신 종교들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편한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도덕 법칙이 신을 가리키고 신이 선하고 거룩하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용서받으려 노력했지만 실패는 계속되었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거룩한 신과의 관계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절망과 불안이 커져갈 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진 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놀랍고 숭고한 희생을 통해 나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헛소리처럼 들렸지만 갑자기 그것은 전혀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 희망 없어 보이는 인간의 상태, 우리 모두를 저주하는 이 문제에 대해 신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상처를 치유한다는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해설자 결론 간단히 말해 악의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으며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의 악을 제거해 달라고, 인류의 악한 상태에 기여한 여러분의 역할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당이 아니라 영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적 규칙으로 쭉 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쭉 매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영상 설명란에 관련 선고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적어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라면 이 말씀들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참여시켜 새로운 인간, 현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